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크신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각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집회 또 영어 집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2장 찾겠습니다. 2장과 3장에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3장입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조창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무엘상 3장 읽은 대로
이 본문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론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장에 말한 대로 2장 11절에 말한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해서 가져가고 수종드는 여인하고도 동침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많이 지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 집안 식구가 한꺼번에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엘리 집안이 제일 아주 존귀한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래도 되는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취해 가서 악행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닥에 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대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달에 갑자기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런 집안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법궤가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주 갑작스러운 몰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마 그렇게 죽었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엘리의 두 아들 그렇게 불량자 그 악을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판받아 죽게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막 3일 계속 지나가도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생생하게 떠오를 때 그걸 이제 두 귀가 울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동안 귀에 떠나지 않고 오래 기억이 되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귀가 울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리 귀가 울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볼수록 성경대로 정확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은 정말 우리 귀가 울리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무 충격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계속 진동이 되는 것처럼 계속 이게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고 큰 충격으로 와닿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노벨이라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노벨이 돈을 많이 벌은 것은 다이너마이트 그걸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터뜨리는 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집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광산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구멍 뚫고 다이아몬드 딱 집어넣고 불 딱 켜고 그다음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빵 터지는데 뭐 이제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그 노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아니 노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형이 죽었는데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아니 노벨 이제 자신이 죽은 거로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이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이게 딱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자기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죽음의 상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다이아몬드를 이제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 내가 죽으면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겠구나. 그게 이제 귀에 계속 맴드는 거예요. 너는 죽음의 상인이다. 죽음의 상인이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정말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서 좋은 일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뭘 만들었습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을 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살다간 믿음의 사람 노벨이 사망하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충격스러운 얘기를 탁 들을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귀에 계속 울리는 얘기일까? 어떤 것이 우리 귀에 울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성경만큼 충격스러운 얘기가 없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게 울려 펴지고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들리면 좋은데 문제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했다가 그럼 밖에 나가면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 뺏어가고 딴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 좋은 의미에서 우리 귀에 생생히 이제 진동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우리 귀에 생생히 울려야 될 그런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와하고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얘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 가운데 우리 귀에 충격스러운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감동해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쉽게 감동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충격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는 시대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한 요리사가 이제 코브라 있지 않습니까? 코브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코브라 머리에 탁 자르고 그리고 이제 코브라를 가지고 요리를 쫙 했는데 그로부터 20분이 지났는데 코브라 머리 잘랐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코브라를 이제 머리를 버리려고 하는데 코브라가 콱 물어가지고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20분이 지났는데 여기 확 무는 거예요. 이제 독사를 죽였는데 독사가 한참 시간 지난 후에 자기 몸을 콱 무는 것도 나오잖아요. 안 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독일에서 2018년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독일 어떤 이렇게 독일의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한 직원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뭐 하얀 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분명히 내 밥에다가 분명히 하얀 가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 CCTV를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니까 그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거기에다가 하얀 가루를 뿌리는 것이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가루를 딱 보니까 맛은 안 나지만 이게 이제 아세트산 납인 거예요. 요거 먹으면은 장기에 아주 손상을 일으키고 강한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고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의문스럽게 죽은 사람이 21명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장난삼아 소금 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걸 뿌렸던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죠. 우리 귀를 울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1950년에 6.25 사변 났을 때 6.25 사변이 터졌대. 그때 그 당대 사람들이 6.25 사변 났을 때 얼마나 그 전쟁이 터졌대 그 말이 그게 귀에 계속 맴돌잖아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그렇게 압제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터지면서 1945년에 한국이 해방됐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잊혀질까요? 정말이요? 그 소리가 계속 귀에 울릴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도 아주 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아주 소름이 쫙 끼치고 지진 났다는 소리가 이게 계속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귀에 계속 맴도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에?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당신은 암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귀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 울린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이게 독일어 이제 강독을 할 때 그때 카프카가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강독을 할 때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그때 카프카가 쓴 글 속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등에다가 그 사람 죄목을 딱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입에다가 꺼지를 딱 물리고 이제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천천히 그 사람 죄목에다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점점 깊게 파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주일날 얘기해도 되나요? 좋은 얘기 뒤에는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있잖아요. 강독을 하면서 제가요, 와 이건 너무 죽이는데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인 게 계속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서서히 그런 걸 이제 했을 때 그게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요즘 봐요, 우리 CRPS 환자, 저도 CRPS 환자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그 CRPS 환자는 이게 아주 강한 마약성 진통제 그걸 안 쓰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몸이 불 속에 있는 것처럼 CRPS 환자 만나서 얘기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CRPS 환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9.11을 테러 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 이제 비행기가 날아와서 탁 해서 이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거 볼 때 충격이 주어지고 안 잊어먹잖아요. 챌린저가 이게 이제 인공위성 날아갈 때 올라가서 73초 만에 팡 터졌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에 전 세계가 충격인 겁니다.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폴포츠라는 사람이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공산주의연에 무리들고 정권 잡고 몇 년 안에 캄보디아 사람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거 읽으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겁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대. 뭐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있는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쭉 하면서 이것이 이게 스탈린이 만든 곳이라 하면서 이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보여줍니다. 이 스탈린이 만든 건데 여기에 장관들이 다 거기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장관들이 거기 가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장관이 거기에 딱 머물게 하고 그 뒤에다가 어떻게 비밀 장치를 했는지 그 뒤에 몰래 검사하는 사람들, 그 집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항상 뒤에서 적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에 사는 얘기가 생생히 다 들리도록 비밀의 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녹취당해가지고 다 끌려가 다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억은 나고 러시아 갈 때마다 이제 그 얘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만주에서 이게 이제 독립군 활동할 때, 그 만주의 독립군 활동할 때, 그게 독립군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군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3가지를 물어보고 오케이 해야지 독립군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시베리아, 이제 여기 만주에 조금 추우니까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3개 오케이 할 때 그때 독립군으로 받아줬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 뭐 지옥이 있으려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그런 지옥이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저 바다 밑에 열수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350도, 400도 되는 그 뜨거운 물이 막 분출되는데 그게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분하고 그런데 350도, 400도 되는데 생명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도 안 죽거든요. 성경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귀를 진동시키는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기생 라합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삭만 옥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기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통과하고 에집트 군대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말한 대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바산왕 옥은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무서운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한 사람은 여기에 이제 기생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감춰줌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는 걸 드러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과 라합 집안 사람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이제 귀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때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그러면 그 갈라진 걸 봤으면 의구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기드온 아들들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반석에 다 죽입니다. 유일하게 요담 한 사람만 피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큰 악행을 행하고 또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 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을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은 아비멜렉 머리에 그냥 탁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많이 행하던 아비멜렉이 여기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이 돌은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인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저렇게 갚으신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고 심판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이는 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겼대. 그 얘기 들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사기 15장 14절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여기에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 사람 이 용사들인데 옛날에는요 주로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훈련 받고 칼 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니까 블레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들인데 그 한 사람이 나귀 특별 가지고 1,000명 죽이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난 사람 중에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근데 전쟁에서 이제 싸울 때 한 명 한 명 죽일 때 1000명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 하더라. 그거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는 단독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보자. 좋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막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칼로 베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데 뭐 계속해도 아무 소리도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 신이 변소에 갔는 모양이다. 화장실에 갔는 모양이다. 하면서 계속 이제 비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나오게 하고 12돌로 딱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잔뜩 부어서 도무지 불을 못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샥 내려와서 제물을 다 사르고 또랑물까지 싹 살라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을 때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도 회개치 않는 것 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대.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귀가 계속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3배수 되는 거인인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깁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탁 박혀서 골리앗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는데,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멀쩡했을까요? 흔적이 남았을까요?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고래 잡으러 갔다가 향유 고래에게 잡아 먹혀서 이틀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얼굴 자체, 몸 전체가 다 표백이 됐습니다. 위액 때문에. 그런데 그것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슨 흔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도 안 하려고 다시스로 피해 도망가는데 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이놈들아 봐라. 내 모습 봐라. 이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모양 꼴이 됐다.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처럼 다 망한다 하니까 보니까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흔적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하나님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난 것 자체를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얘기가 생생히 귀에 들리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귀에 아주 생생히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귀에 생생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아하수르 왕 당시에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그리고 다 자기 앞에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딱 준비해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이 돼서 하만이 장대에 대신 달리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극적으로 벗어나고 에스더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짱대 위에 달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군대가 헬라 말로 레기온입니다. 그 로마 군단의 레기온은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보병하고 이렇게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귀신이 말하자면 나는 군대입니다. 한 사람에게 엄청 많은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쇠가랑도 잘라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2,000마리 되는 내주 속에 샥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귀신이 한꺼번에 샥 나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충격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 봐요. 요한복음 10장에 유다는 돈깨를 맞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학계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 봐요.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그런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최후만전석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는데 유다만은 랍비여 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 하면 떡을 딱 찍어줄 때 아이고 예수님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다시 마음을 팽팽하게 하는 것 봐요. 결국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쫙 들어갔습니다. 결국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가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단다. 그게 얼마나 충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건 뭐 귀에 계속 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식 목자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 20절. 헤롯이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요세푸스라는 사람 글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롯이 이제 이 사건이 있을 때 왕복을 입고 나를 택해서 왕복을 딱 입고 이렇게 연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기록에 보면은 은으로 만든 실로 왕복을 만든 거예요. 은으로 딱 옷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햇살이 쫙 비치니까 은으로 만든 옷이니까 햇살이 쫙 비치니까 빛이 쫙 나잖아요. 빛이 쫙 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속기리병이 태워주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들이 먹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 목자르고 이스라엘을 여기에 이제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이 분봉왕 헤롯이 충이 맞아 충이 먹어 죽었단다. 구더기들 벌레들이 확 먹어서 죽일 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말로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생생히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문안한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력자 얘기하면서 동자주 중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바울사도 동력자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복음 전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대. 초대교회 당시에 빅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단다. 죽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느냐. 자신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참소용으로 죽었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귀에 생생히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AD 202년에 퍼피투아라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말 4마리를 가지고서 사지를 딱 묶어가지고요, 잡아당겨서 그냥 죽게 만들잖아요. 이 카타콤 가면은 카타콤의 이 굴 길이가 한 500km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통계 보면 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죽고 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에게 직접 배운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테오힐로스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라고 그런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트레안 황제가 우연히 트레안 황제가 안디옥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트레안 황제가
이제 이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트라이안 황제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그나티우스를 만나서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는 본디오 빌라도에서 못 박힌 그 예수 십자가 죽임당한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트라이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콜로세움에 4만 5천 명의 사람 있는 데서 짐승을 탁 불어서 물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순교당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순교당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책을 읽어보면요 중세 카톨릭에서 크리스찬 죽일 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철천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철처녀 그 속에 딱 집어넣는데 처녀처럼 생겼어요. 그 속에 못이 쫙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딱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피가 이게 이제 몸에 딱 들어와서 죽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리 의자에다가 벌겋게 달가놔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발씩 뒤로 와서 그 의자에 앉혀가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시면요, 와, 참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많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가 울리리라 그 말은 너무나도 아주 생생한 기억이 오래 남도록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말씀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상 엘리는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으면서 죽잖아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1장 10절 열왕기하 21장 10절 유다왕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선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을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풀고 또 이 사람이 그릇을 씻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아합 집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망한다 하는데 정말 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드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걸 얘기하면서 심지어 너희들은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9절에 자녀 고기도 먹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때도 자녀 고기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온 원인은 죄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마귀에게 불살라 드리기도 하고 막 엄청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인도의 그 어머니들도 겐지스강에 자녀를 집어던졌잖아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녀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영국이 그 막았거든요. 그래야지 보고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문명, 마약 문명 거기 가면요 정말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 귀신에게 다 바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듣는 자마다 귀가 진동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2000년 유랑 생활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봐요.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2000년은 너무나도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정말 유랑 생활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 나라가 됐대. 이스라엘 나라가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돼도 이거 충격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울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 앞바다에 대박이 났대.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사우디 그 다음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돈줄을 잡고 이스라엘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대. 성경대로 되는 걸 보면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생생히 울리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귀에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귀가 계속 울려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귀에 생생히 울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 보시는 그날 들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보라 하는 섬에 섰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도 밤보섬에 가봤습니다. 에베소 그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 타고 5시간 타고 가면은 밤보섬이 있습니다. 유배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밤보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귀에 울리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7 금초대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사 하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4장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장 3장이 교회 시대인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천상에 순식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귀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이건 정말 충격스럽고 놀라운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데 지구상에서 거듭난 사람만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때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전도 집회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자기는 들림받지 못하고 남았을 때 맷돌 갈고 있는데 데려감 당하고 버려지는 자가 생기고 밭에 있으라는데 데려감 당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고 잠자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았을 때
버림을 당했대. 아, 그들이 정말 사라졌네. 그때 얼마나 충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이리로 올라오라. 거듭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지구상의 산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남겨지는 사람은 그들이 사라졌대. 그렇게 주변에서 구원받으라고 공고한 그 사람들이 사라졌대. 뉴스에 막 나오기를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그것이 귀에 생생하게 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목을 자른데 아마 공개 처형시키겠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죽임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운석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날아오고 있대. 그 소문이 들리면요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운석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대. 충격을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최후의 판결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 그 최후의 선고 받을 때 그 선고가 귀에 생생하게 울리면서 영원토록 그 귀에 울릴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도 일이고 바깥도 일인 사람 있는가 하면은 속은 일인데 양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이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양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붙인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맺이죠. 그 뒤에 읽어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아예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 갖추고 집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중생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뜻은 생명 얻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떠나,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선고를 받을 때 그 소리가 귀에 영원토록
메아리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믿을 걸, 제대로 확실히 구원받을 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묻고 맞았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좁은 문 통과할 때 실제로 죄짐이 떨어집니다. 죄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딱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한다. 주님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묻고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판결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을 받았는데 임금이 준비해 준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겁니까? 이제 지옥에 들어갔을 때 전도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계속 울릴 겁니다. 나를 전도하려 했던 사람들의 그 간곡한 목소리가 영원토록 계속 울려 퍼질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간곡한 부탁,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영원토록 메아리칠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에게도 심판이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귀에 아주 계속 메아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반드시 된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신 차리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대로 터는 예수님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집 짓는 것을 조심하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다 불타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과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 10만원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려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들으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분할을 빼앗아 10문화 낸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걸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귀인은 예수님이고 10명의 종들은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되는 걸 원치 아니하던 백성들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원수로 바뀌고 그 원수들은 내 앞에서 죽이라 둘째 사망 불못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10명의 종들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남기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크게 세 부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크게 세 부류가 서게 되는데 한 사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총 몇 개입니까? 10개입니까? 11개입니까? 10개에 자세히 읽어봐요. 하나가 플러스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골 권세 차지하라 하시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 차지하라. 하나가 앞으로 10개 되기 때문에 문화가 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되는데 도시 하나씩 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10골 도시 10개니까 아주 영광 클 걸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앞으로 5개 됐으니까 5골 차지하라. 한 사람은 받자마자 수건에 쌓아뒀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너는 장사할 자신 없으면 왜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가 있는데 왜 이자가 없느냐? 이 사람 이자가 있으면 한 분할을 안 뺏기니까 도시 하나는 굴러 들어오고 거기에
별일까지 생기니까 부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문 앞에 빼앗겼습니다.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은행이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이 은행이 아무 은행이 아니고 남기는 장사가 되는 은행입니다. 그렇죠? 이자가 나오려면은 장사가 되는 곳에 맡겨야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교회가 아니라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지상에 있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게 상으로 남게 되는데,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잘 붙어 있어야만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바르게 안 한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한 종아 책망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우르르 다 무너지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구나, 그것이 귀에 계속 맴돌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서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불신자들은 도살의 날, 구원 안 받으면 결국은 짐승입니다. 도살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날인데,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말하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다른 사람은 아까운 데 산다 할지라도 언어와 행실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에 들어온 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개구리는 양소리입니다. 양쪽에 걸치잖아요. 이건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고 양소리입니다. 근데 개구리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에 들어온 영이라 그랬는데, 지금요 자기 주장들이 되게 세요. 여기저기에서 막 얼마나 토론도 많고 의론도 많고 자기 주장도 센데, 소돔 고모라를 지키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 주장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 지킨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지킨 것은 군대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지킨 것은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을 지연시킨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막는 것은 여론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한 것이 여론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주장들이 많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충격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종용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용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귀에 계속적으로 울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들립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종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게 귀에 생생한 것이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하란까지 가서 못 가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생생히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는 1000km 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힘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야곱이 꿈에 본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 귀에 생생하게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귀에 계속 울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62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낫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귀가 울렸겠습니까? 그 사랑 많이 베푸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여기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우리 학위 수양회 할 때
그렇게 많은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대. 얼마나 그 좋은 수직입니까? 우리 시대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아버지가 남편이 구원됐대 그 소리 듣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자만 목사는 목회 생활 52년 만에 거듭났대. 52년 만에 거듭났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목사로 있다가 13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목회하던 사람이 구원도 받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매번 행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주님이 오신대 오시죠. 눈 크게 뜨고 보면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개인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면 마음과 생활이 왜 바뀔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대로 두면 그건 지옥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영원히 부르짖을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복인데 얼마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 들을 때 이 소리가 영원토록 귀에 울리게 될 겁니다. 여기 형제 있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천국에서 너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축복 가운데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여도다. 너 참 잘 견뎠다. 교회 가운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너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영원히 내게 복받을 자들이여. 이 소리를 영원히, 그 소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는데 세상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확실히 거듭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 이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이 죽음 건너갔을 때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나를 내버려 뒀느냐?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잘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겁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귀를 붙들어 매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세상 사람의 일생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일생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다릅니다. 인생은 진지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만나야 될지를 아주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내 하는 일이 영원히 남을 것인지, 칭찬받을 것인지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1장입니다.